익히 들어왔던 단어 하나 여러분과 나눠보죠. 헬라인들은 시간이라는 단어를 두 단어로 사용했다 그러죠.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그 단어가 그들에게는 두 개의 단어로 구별해서 사용했다고 그러더군요. 들어보셨을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일상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잠을 자는 시간, 여러분과 제가 가족과 그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공부하고 하는 이 모든 시간, 누구든지 이 시간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시간. 그렇죠? 여러분이 식사하듯이 제가 식사하고요, 여러분이 책을 읽듯이 저도 책을 읽고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듯이 저도 하게 되는, 누구든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시간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데 그 시간을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그 무엇으로 만들게 될 때 그 시간을 가리켜 카이로스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들과 다른 나만의 신념 혹은 나만의 신앙 혹은 여러분 자신만의 그 무언가를 위하여 쓰게 되는 시간을 가리켜 카이로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있는 크로노스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카이로스. 그래서 이 단어를 때때로 우리는 기회, 때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동일한 시간인데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시간은 일상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삶의 신앙과 신념을 더 견고하게 해주는 멋진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이 시간은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는 거룩, 영광을 받으실 분은 그분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그 개별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긴 하지만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떠나보내버리고 말게 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다면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그래야만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성장의 기회,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카이로스 시간이 되어 간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요, 출애굽의 이야기 중 한 장면이죠.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홍해를 건넙니다. 기적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었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 사이에 가려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은 어둠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빛이었던 그 놀라운 경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벽을 만드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애굽 그 모든 군병들과 수레들을 물에 잠기게 하시는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마침내 홍해를 걷는 그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의 첫 번째 광야가 수르라는 광야입니다. 출애굽 이야기에는 네 군데의 광야가 등장을 합니다. 수르라는 광야요, 밑으로 내려오면 시내산이 있었던 신광야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바란 광야요, 그리고 더 가나안 땅 가까이 가면 진 혹은 신광야가 또 등장을 하는 네 광야, 그 가운데 첫 번 광야에 들어선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광야에 들어섰다면 광야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셔야 할까요? 아니면 광야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할까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광야에 접어들었다면 광야의 삶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요, 광야 길 아닌가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광야 아닌 인생만으로 되어 있는 삶이 없잖아요. 광야 속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는 있어도 오아시스만 있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광야에 접어들었다면 광야의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고통의 시간을 줄지도 모른다고 당연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생각을 할 수 없다면 어리석은 자겠죠. 광야에 접어들고도 그곳에는 오아시스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한 거죠. 그곳이 광야가 아닌 줄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고난이 시작되어 있었다라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꿈을 꾸기 시작하면요, 꿈은 우리에게 이미 그때부터 고난을 가져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에게 먼저 고난부터 주시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꿈을 꿉니다.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그 꿈이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할수록 고난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꿈을 더 명확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고난이 점점 더 깊게 찾아옵니다. 어쩌면 꿈꾸는 자를 고독하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꿈꾸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겪게 될 그 고난의 시간에 그 고난을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의 시간이 그저 그런 아무런 삶의 변화도 가져올 수 없는 크로노스가 될 건지, 아니면 그 시간이, 그 고난의 시간이 나의 삶을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게 할는지 여러분과 저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드디어 이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옵니다. 광야길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수르 광야로 들어왔는데 사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광야의 사흘 길, 결코 만만치 않은 하루하루였을 겁니다. 드디어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져온 물, 홍해를 건너는 동안, 아니 벌써 사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이미 다 소비되었을지 모릅니다. 당연히 광야의 뜨거운 그 빛을 경험했으니 목이 마를 대로 말랐을 겁니다.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우리 삶에 카이로스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오늘 성경이
몇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먼저 24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광야길에 그들이 만난 고난의 시작에 그들의 제일 먼저 등장한 단어가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에 원망이라는 단어를 찾았더니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 본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여기에 처음으로 원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사흘 광야길에 물이 사라지자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원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원망할 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 원망하고 싶은 일도 많은지, 왜 그렇게 원망을 터뜨리고 싶은 사건들이 그렇게 많은지, 왜 그렇게 나의 삶에 원망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그렇게 많은지.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선택할 거냐? 정말 원망함으로 인하여 그냥 남들도 다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하듯이 그렇게 크로노스로 만들어 갈 거냐? 아니면 그 원망의 시간에, 원망의 상황에, 원망의 사람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과 저의 시간을 기회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때로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지 선택이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기억하시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이런 얘기 들어왔죠. 그도 별 다를 바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최고의 척도는 안락하고 편안한 시기에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 내 삶에 도전이 찾아온 시간, 그리고 논란거리에 휩싸인 그때 보여주는 그 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평안하고 안락한 시기에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을 뒤흔들어 놓는 혼란과 고통의 그 순간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냐, 그것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 물이 떨어진 그 상황에, 다시 말하면 어쩌면 누구도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누구도 목마름으로 인하여 원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그들은 원망하는 크로노스의 삶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요? 어떤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크로노스로 머물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꾸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25절은 곧장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앞부분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모세는 뭐라나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백성은 상황 속에 몰입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몰두합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자꾸만 파묻혀 들어갑니다. 결과는 원망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다 어려운데, 다 힘든데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나 만일 그 시간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는 카이로스의 기회가, 때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럼 바로 14장에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바로 14장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애굽 땅에는 어둠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빛으로,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물바다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마른 땅으로, 이런 경험을 하게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며칠 지나지 않은 그 순간 찾아온 상황 때문에 그들은 원망을 선택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보는 눈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보는 일에 너무너무 우리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상황을 원망거리로 만드는 인생이 우리는 어느새 너무 자주 자연스럽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다. 여러분과 저의 선택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선택에 따라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온 광야 사흘길에 떨어져 버린 물, 그 상황에 그것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건지, 아니면 원망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그 상황 속으로 빠져 들어갈 건지 결정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원망하기보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선택합니다. 상황에 매몰되기보다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상황을 자꾸만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상황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길들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원망할 수도 있고 부르짖을 수도 있는.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했던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삼촌이 자기 조카 웜우드라는 조카에게 편지 31편을 쓴 겁니다. 근데 편지가 아니라 스크루테이프는 악마입니다. 마귀죠. 웜우드 조카도 마귀겠죠. 그러니까 어린 마귀에게 고참 마귀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세밀하게 적어놓은 편지였습니다. 근데 그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웃음이 많다는 거예요. 웃음, 기쁨의 웃음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웃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을 네가 열심히 해야 돼.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웃음은 우리에게, 마귀들에게 전혀 득될 게 없으니 예외 없이 웃음은 저지해야만 해. 여러분, 원망하는 일은요, 기쁨을 뺏어가는 일은요, 웃음을 앗아가는 일은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 삶의 모든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끝내 우리에게 웃음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계속 푸시하는 거예요. 야,
이런 상황에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야, 큰 소리 칠수록 너한테 얻어지는 게 많아. 이 세상 그런 거야. 큰 소리 치면 너네들에게 그나마 이것이라도 가져오게 돼. 절대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이게 출애굽의 원망 이야기 시작일 거예요. 물론 이미 홍해를 건너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삶을 저주했죠. 차라리 애굽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될 걸,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데리고 왔냐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그들의 상황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된 거죠. 신앙의 길이요, 다른 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의 일상의 시간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로 바꾸는 선택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치료하고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에 힘든 시기, 힘든 고비, 그 고비에 하나님을 부르는 대신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원망 대신 하나님을 찾아보는 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 그것만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는 걸 거라고.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을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한 달 여러분과 제 안에 원망을 선택하는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선택이 이루어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 출발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